제가 을지로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산을 좋아해서 1년에 한 3차례나 4차례 유명한 산 그리고 높은 산을 등산을 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사실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곳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팔을 벌리고 그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은 그 비춰지는 햇살을 마저 보면은 저 밑에서의 느끼던 바람과 또 그 밑에서 이 비춰지던 햇빛과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이 구름이 저 밑에서는 위로 쳐다봤는데 이제 구름을 아래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봉우리마다 밑에서 볼 때는 그 봉우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웅대해 보였는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봉우리가 그냥 아름답고 또 때로는 귀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 비바람도 비구름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몰아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비바람만 맞아봤는데 저 정상에 올라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비바람, 비구름도 있는 이런 경험들은 이 밑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죠. 그러니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 밑에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은 또 산에 가고 싶어서 또 배낭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정상에 올라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산봉우리만 그렇게 작게 보이고 구름만 밑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도 굉장히 작게 보여요. 사람이라는 거 거의 보이지가 않고 보인다 할지라도 한 점처럼 보이고, 그죠?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냥 성냥각 하나 정도로 보이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 만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것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특별히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상이 주는 특별한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산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수제자 그룹 3사람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3사람의 제자들만 따로 불렀을까? 또 이 3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석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이 높은 산은 그 헤르몬 산이나 다볼산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승에는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그런 그 전승이 있어서 그 19세기 이전에는 그곳에 수도원하고 교회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19세기 그 이 즈음에서 이제 이슬람이 그쪽을 점령하면서 다 이제 파괴가 되었지만은요. 그런 곳이 바로 이 그 다볼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경우는 종종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높은 산이 헐몬산이고 또 다볼산이라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평상시 잘 가시지 않던 높은 산을 특별히 가신 것입니다. 잘 가시지 않던 특별한 산, 그것도 높은 산을 가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수제자 그룹인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높은 산을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흰 광채가 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모세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진 사건들은, 이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은 많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사건들은 복음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같은 메시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느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8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진 것, 엿새 후에,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흰 광채가 나고, 그리고 이 선지자와 또 모세 같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오늘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전에 6일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네가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식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승 가운데서는, 아니 구약의 기록에는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성취되어짐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망하는, 기다리는 선지자예요. 기다리는 선지자. 그리고 또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대표성, 선지자의 대표성,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선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변화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실제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변형된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광채가 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과 십자가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로, 부활의 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높은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식적인 예수님에서 이제 체험적인 예수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백했는데 이제 체험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영의 안경이 있다고 하면은 영의 안경의 도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셨을까? 그들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의 도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참 만만해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만만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영적인 눈의 도수가 높은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 족속들을 봤을 때에 우리의 밥처럼 여겨졌어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병거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둘러싸인 그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만큼은 그들이 만만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믿음의 눈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깊이가 다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는 공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문 다 닫아놓고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단해 보였던 공회 회원들이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여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었어요. 40에 한 대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리기를 수도 없이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선교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래도 뚫고 나갈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사도 바울의 눈이 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따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따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따로 부르셔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곳은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곳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자. 좀 힘들더라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자. 그러면은 그곳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로 불러서 가자고 했을 때에 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우리 각자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얘야, 네가 여기에 와서 좀 엎드려 있어라. 얘야, 나하고 같이 저희 가서 좀 저 일 좀 하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은혜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만만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만만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실 때에 아멘,
따라 나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벅차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냥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하나 짓고 그냥 여기서,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있읍시다. 그런데 영적인 특별한 은혜는 그 은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들이 가끔 기도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만나는 감격 누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아래 잠깐 있다가 오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유는 그 기도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내려가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잠깐 위로받고 잠깐 은혜 받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 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7일 중에서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데, 주님의 날로 지키는데, 이 하루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루 와갖고선 은혜 받고 쉬고 교제 나누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일을 위해서,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나머지 6일도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처음 딱 부닥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선 막 입에서 거품이 나고 이를 박박 갈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허둥지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으시지 않았겠어요? 조금 전에 산 위에 올라가고선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마음 터질 것 같은 감동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하나 정도야 내가 못 쫓아내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갑자기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나서 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영적인 경험,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자기들인데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갖고서.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그 일을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째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이를 갈고 경련하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귀신들의 장난 앞에서 어찌할 바는 허둥지둥대는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귀신들의 장난에 무능력하게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영적인 경험도 있고 주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럴듯한 대답을 하실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체험이 좀 있다고 아마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있었다면은, 근데 이 기도는 기도의 내용, 형식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체험하는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없었어요. 어쩌면 영적인 그 체험이 자기들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된 모습, 그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 귀신 앞에서 꼼짝 못하는 제자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갓 50이 넘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가장 큰 위기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감당해냅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만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